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운 겨울에 한 선교사 후보생이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서 이른 시간에 선교사 검정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 안에 면접관은 나타나지 않았고 후보생은 오후 8시가 되어서야 몇 가지의 질문을 받게 된 것이죠. 면접관이 선교사 후보생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가? 라고 물었어요. 두 번째 질의는 2 곱하기 2는 몇이 되는지 알고 있나? 라고 물었어요. 면접관의 질문들은 선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질의를 하고 또 초등학생에게나 물어야 할 그런 질의를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이분에게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보생은 그 질문에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면접관은 만족스러운 것처럼 미소를 띄우면서 합격하여서 내일 위원으로 나오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접관이 보낸 선교사 후보생 추천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으라 하겠네요.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요. 내가 일부러 추위 속에도 늦게 나갔음에도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무시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참아내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일꾼입니다.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초대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검증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신앙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내가 계산된 대로 환경이 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수학이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이고 순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잡힐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질문다운 질문을 하세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밤새껏 헛그물을 띄우고 날이 밝아 그물을 접으려고 하는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고기가 있니? 없어요. 그물을 저 가운데 가서 던져라. 그는 피곤했습니다. 밤새껏 일을 했습니다. 자기 경험대로 했습니다. 오늘은 없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물을 접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을 바꿔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더라. 아멘.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순종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입으로는 주님 믿어요,
제가 하루 이틀 믿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평생 교회 생활을 했고 주님을 믿는다고 다니면서 얘기드렸는데 주님 잘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산과 논리 안 받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지도 몰라요. 민수기 12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있었어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모압도 치러 올 것이 분명한데 그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많고 그들의 힘이 강한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번민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22장 4절 7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렇게 두려운 때에 그렇게 번민이 왔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 거야. 이 뜯어먹는다는 게 뭐예요? 짓밟게 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왕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왕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보내요. 그 발람의 고향인 그 보도에 보내서 발람을 부르는데 왜 부르느냐면 보라 한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일 만큼 많다.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면서 언제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공격해 올지 모른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청하던 데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도와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이 발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그들을 좀 쳐서 멸하게 하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복채를 많이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발락의 말을 발람에게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12절 13절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모압 왕이 나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복채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제가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하는 말이 야 발람아 또 가지도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 그 저주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13절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발락의 귀족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니 나를 너희 땅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나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민수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시행할게.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서 백성을 좀 저주 좀 해줘.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낸 거죠. 발람은 모압이 제시한 이 복채가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구해도 이제는 그 복채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민수기 22장 20절을 볼까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또 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것은 가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와서 하나님 이들이 와서 또 나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도 말려도 안 되니까 그래 너 가려면 가라.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 말 잊지 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들이야. 그들을 조종하면 안 돼. 그 말만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의 23절을 보면 이가 갑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다가 안장을 씌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는 진행 중에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발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냐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이 나귀가 봐요. 그래서 나귀가 길을 가다가 벗어납니다. 밭으로 들어가요.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에 있었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다 대고 발을 그 담에 누르게 되어지는 일을 했어요. 발람이 다시 나귀에게 채찍질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수 없는 데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그 밑에 엎드렸어요. 발람이 노하여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나귀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렸느냐. 보라 네 앞에 네 길이 사악함으로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복지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압으로 가면서 나귀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태원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밭으로 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발람은 그것이 자기를 거역하는 모습으로 비춰서 나귀를 채찍으로 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2장 32절 33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나님도 너를 때렸으면 네가 안 갔을 터인데 네가 왜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한다고 나귀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 너를 때려서 봐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그랬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서 내 앞에서 피하였는데 나귀가 만일 돌이키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모압의 왕 십볼이 발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 복채와 그들을 높여서 크게 존경하게 해줄게 라고 한다는 말에 나귀가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가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순종을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은혜를 바라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날 빈들에서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던 중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밥 먹어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물었던 것은 이 빌립이 뭐라고 말하나 하는 것을 들어보려고 주님이 물으신 질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질문은 여전히 오늘
철수야, 혹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식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의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물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신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순종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으니까. 주님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 것을 이미 아시고 시험하는 것이다, 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어떤 말을 할지 이미 다 아시고 그 계산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르시는 것은 그 물음에 대한 순종을 주님이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길이 꽉 막힌 상황이고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절벽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보다 위에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내년까지도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말까 염려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미 이 코로나의 종식이 언제 있을지 이미 다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물으심 앞에 우리가 빌립과 같을 수도 있고 제자들과 될 수도 있고 안데레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말아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은 각기 다른 제안을 합니다. 본문 7절 9절 볼까요?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물으심 앞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떡이 부족할 거래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안겨서 먹게 할 때 떡이나 고기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어도 남았다. 이 표현과 이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이네요. 이것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들에게 식사를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물으실 때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주님 여기 도시락이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참 좋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계산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저앉는 그런 환경이에요. 빌립의 대답을 보면 그가 세상의 계산이 얼마나 빠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다른 제자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5병 이어 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진 아이를 주님께 데려온 사람은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안드레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9절에서 안드레도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토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으로 끝나지 못했어요. 토를 단다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부정인 거죠. 빌립이나 안드레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동시에 돈을 먼저 계산했고요. 주님보다 사람들의 숫자를 먼저 계산하면서 그러나 이것 갖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아직 두 사람은 세상적인 계산과 논리가 여전한 생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믿음도 섞여서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믿음의 태도를 온전한 순종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중적인 영성이 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러니 그곳에 잔디가 많아서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그 떡을 들어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갖다 나눠줘라.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오병이에게 적지 않았어요. 그들이 배가 부르던 먹은 거예요. 그리고도 남아요.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 이게 아까워서 거두라고 했겠어요? 봐라. 너희들은 이 오병이에 가지고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지. 그런데 봐라. 12가운이나 남았어. 이걸 보여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걸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것은 분명히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나? 가장 절박할 때,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된다고 말을 할 때 오병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람의 계산과 논리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러한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놀라운 교훈이에요. 분명히 그들이 처음 했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논리와 그 계산, 방법, 크스로 할 때는 그들에게는 염려와 걱정만 생겼어요. 주님 이것 가지고 그러나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가족에는 했는데 이게 우리 걱정이에요. 이게 우리 근심이에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면 때에 우리는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과 세상적인 방법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을 해요. 비록 온전한 믿음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도시락을 찾아서 주님께 가져온 순종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의 양면 속에서 우리 가슴 속에서 충동을 일으키고 믿음을 가지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두려운 마음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문제를 만나면 근심이 되어서 세상 주판을 두드리기가 바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걱정을 커집니다. 차라리 두드리지 않았으면 그런 염려와 걱정과 조바심은 안 생길 텐데 두드려 보니까 안 되니까 걱정이 커지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랐으면 그냥 찾아가지고 주님 이것 있는데요? 라고만 내밀었으면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주님 앞에 보여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 방식의 믿음보다 더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빌립과 다른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계산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 세상 방법도 생각하고 주님도 믿는 이 믿음, 이게 이중적인 삶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우리가 주님께 상당히 믿음과 순종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 앞에서는 안드레처럼, 그러나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 앞에 얼마나 크게 싸움나이까 하는 이 두 마음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적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못한다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입술로는 분명히 아멘 라고 하면서 동시에 머릿속에는 계산기 버튼을 쉼없이 누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못합니다. 결국은 안 합니다. 결국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100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50 정도만 드린 사람, 20 정도만 드리는 이 작은 능력을 드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20만 가지고 20을 다 드린 사람하고 100을 가지고 50만 드린 사람하고 누구를 더 귀중하게 여기실까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0의 능력이나 20의 능력을 가지고도 10을 드렸던 20을 드렸던 얼마든지 100의 능력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의 계산법처럼 100이나 30이나 10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만 드려도 내게 10밖에 없어서 10을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100처럼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피아노 반주가 급할 때면 그분을 부르면 그때마다 그분은 거절하지 않고 대타로 섬겨주시는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사실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 집사님 말로는 어릴 때에 체름이 30분을 뗐고 찬송과 반주도 집중해야만 간신히 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반주를 하면서 중간에 틀릴 때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분은 목사님이 부르면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실수를 할 망정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중에 있는 교회 행사 때는 여러 번 그분이 오셔서 반주를 하게 될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집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20 같은 능력을 갖고도 100처럼 쓰임을 받는 분이시네요 라고 칭찬을 했대요. 주님은 집사님의 그 믿음과 순종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라고 칭찬했다는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가진 것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많다고 말해왔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비록 내가 가진 것이 5병의 능력이 불과하지만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20밖에는 되지 않지만 주님이 저를 향하신 관심이 20의 능력이 아니라 100으로 쓰실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이 다 아세요. 내 능력과 재능과 내 은사가.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고 그냥 순종을 하니까 10이든 20이든 50이든 100이든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걸 쓰셔요. 문제는 내가 나를 붙잡고 안데가 9절에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해 싸움나이까 라고 말을 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을 상실할 때가 많아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죠. 그럼 오늘 내가 가진 것이 50이든 10이든 아니면 500명의 한 도시락이 불과하든 이 5,000명 앞에 내 몫이가 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그것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이러한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이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반응으로 주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어저께도 TV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또 들어봤는데 이 성악가 테너 조용갑 안수집사님 계세요. 유튜브에 여러분들 보면 조용갑 안수집사 이렇게 치면 아마 뜰 거예요. 한 번씩 들어보시면 되겠는데 이분은 27살 비교적 늦은 나이에 성악을 시작했어요. 조용갑 집사님은 이탈리아의 체치에아 음악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후에 10년 동안 유럽 무대 콩쿠르에서 28번을 우승을 하고 또 오페라 무대에서 300회 이상을 섰다고 합니다. 조용갑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고향에서 목포인데 목포에서 배로 5시간 걸리는 가버도가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고 그래요. 섬인데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술 주중병이었고 툭하면 자식들을 폭행하고 밤 2시든 3시든 아들을 세워놓고 노래를 시키고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성수동의 어느 용접 공장에 취직을 했다가 일을 못한다고 많이 두들겨 맞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시절 항상 배가 고팠고 1시간밖에 자지 못하면서 일하면서 간신히 어느 야간 공부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 3학년 동안 신문을 배달하고 아파트 전단지를 돌리고 그리고 세차까지 이렇게 안 하는 일 없이 했어요. 또 어떤 때는 자장면 배달도 하고 지하철에 행상도 하고 떡볶이 장사까지 했다 그러죠. 고등학교를 그렇게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권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굶주린 배를 채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 챔피언 전투장까지 가는 그러한 권투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조 집사 목소리가 참 좋은데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한 조 집사에게 한 말이 그 목소리가 너무도 좋은데 성악을 한번 해보지 않겠나 권유를 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후원을 해줘서 이탈리아로 음악 유학을 떠났고 마침내 성공을 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조용갑 집사님이 성악 스쿨을 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성악을 가르친다 그럽니다. 목포에서 5시간 걸리는 섬마을 어부야를 신문 배달, 자장면 배달부, 지하철 행상, 권투 선수 이렇게 생활했던 이 조용갑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평범한 생김새의 모습을 가지고 세계적인 테너 가수이자 인기 강사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20과 50만 가지고도 백처럼 이렇게 쓰셔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세계적인 계산이 아니고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고 무조건 말씀대로 믿는 그리고 순종하는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과 순종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부정하는 이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에게 주님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20이나 10의 능력뿐이라도 그것을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드리고 나면 주님은 얼마든지 다 먹이고도 처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남겼어요. 12바구니 500여밖에 안 되는 게 어떻게 더 많아지는 능력이 나타나요? 옛날에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부자는 개를 좋아해서 족보가 있는 개를 키웠다고 그럽니다. 강아지 떼 사다가 중개가 되었는데 그만 잃어버렸어요. 그 부자는 하인을 불러서 혼을 내고는 당장에 가서 개를 찾아오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하인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하인이지 개의 하인은 아닙니다. 개를 찾으러 못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니까 이렇게 하지. 그랬다는 옛날 하인이 주인한테 죽죠. 하인이 거절을 하자 주인이 더 화가 났어요. 그래도 주인은 하인에게 그것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없어서 점잖게 다시 명령을 했어요. 내가 가마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겠으니 가마를 준비하라. 하인 예 하고 가서 가마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이 묻습니다. 주인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네가 개를 찾으러 간다고 가기 싫어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개를 찾으러 가려고 그런다. 가마를 빼라. 여러분 주인의 말에 처음에 순종했더라면 그냥 가벼운 몸으로 가서 개를 찾으러 가면 되지. 이제는 주인이 탄 가마까지 어깨에 메고 개를 찾으러 가게 생겼으니 처음보다 몇 배가 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으나 많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토를 달고 불순종하였더니 가마의 주인까지 태우고 10배나 힘들게 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볼까요? 안드레가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